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하니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날마다 다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와 정욕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외식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세상과 벗하며 세속에 물들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아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2022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드린 것을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 하나님 전도를 쉬었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죄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올 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물질을 드리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유, 거듭하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하러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 혹시나 부담스러우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오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또 함께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이 초창기 때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종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니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감리교 초대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분의 출신 성분이 양반이셨어요. 그 당시에 조선 말기의 양반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양반의 신분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당시 복음서가 미리 이렇게 번역돼서 쪽복음으로 전도지가 나왔는데 이 복음서 쪽복음을 이렇게 주는데 저자세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주니까 이 평민들이 이 상껏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김종우 목사님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너무 구걸하는 것처럼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 왕을 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하고 있는 평민들 또 좀 직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다 와서 이거 하나씩 받아가라. 받아가서 읽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까와 다르게 서로 앞다투어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양반의 불효령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이 양반이 불효령을 친다? 이게 곤장을 맞고 경을 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불효령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가져가서 읽고 이 김종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만 하면 그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왕 대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본인이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앞다투어 들어서 초대교회에 큰 열매와 부흥을 누렸던 목사님이 바로 김종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과 그 안에 있는 영혼까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과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영원히 낙원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뭐 몇 년 동안만 같이 살자, 몇십 년 동안만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그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영원히 쫓겨나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사람과 영원히 낙원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는 십자가고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먹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낙원,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나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알고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로마서 10장 전체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찬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극렬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을 한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무식한 소리죠. 이 무식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면 내 몸에 완전히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나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죄인 이영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을 얻은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 얻는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죄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죄인의 이 죄성, 죄인의 이 상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주신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요.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로마서 10장 3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는 사망이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람의 아주 편안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힘써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 게 편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사는 게 편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도적질 안 하는 게 편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거짓 증거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은 성도건 불신자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죄 지으려고 노력하고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고 피폐하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요? 주일날까지 일하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부유한 것 같은데 왜 풍족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왜 그렇죠?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할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오늘 로마서 10장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믿는 게 없으면 전도도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은 것, 이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은혜를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지금도 그 식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천안에 이제 또 공부하러 한 주간 가게 되는데 천안에 있는 강릉집 본점 식당이에요. 뭐 체인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장님과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체인점은 광어회를 쓰는데 본점에는 우럭회를 쓴다는 거예요. 더 맛있대요, 본점이. 근데 이 강릉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자마자 이 미역국을 주셔요. 근데 미역국이 생선 뼈를 갈아 넣은 미역국이에요. 그러니까 걸쭉하고 아주 진한 미역국, 기름이 동동 떠 있는 미역국을 주셔요. 그럼 그 미역국 먹고 나면 회무침을 주세요. 그럼 그 회무침을 깻잎에다 싸 먹는데 그 깻잎에는 생선 회를 뜨고 남은 뼈를 이 가는 기계로 갈아가지고 뼈를 곱게 갈아서 그것을 양념장에다 양념을 해서 거기 날치알을 탁 올린 그 깻잎을 쫙 주셔요. 그럼 그 깻잎에다가 회를 넣고 미나리 넣어서 먹으면 그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그래서 회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거기에 해초 국수를 주셔요. 초록색 해초 국수. 그럼 그 국수를 비벼서 먹고 그러면 양념에 막 배가 돼서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 매운탕 주시고 매운탕 먹고 나면 한방 차까지 주세요. 그렇게 다 먹고 나면 정말 이 만족감이 대단해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 한 4명이서 1인당 10,000원씩만 이렇게 거두면 거기 가서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먹고 왔을 때 저희 신대원 다른 동기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여기 강릉집에 가봤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주 맛있게 먹고 싶게 다음에 또 같이 가려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대원 동기들이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전도사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가고 싶다. 야, 너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내 정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야, 내가 이렇게 또 좋은 맛집을 소개했구나. 딱 뿌듯한 동시에 제가 뒤통수를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나는 맛집은 야 네가 맛집을 소개하니까 먹고 싶더라. 야 네가 맛집을 소개하니까 나 꼭 가고 싶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게 소개했는데 너는 한번 예수님을 나 진짜 네 얘기 들으니까 예수 믿고 싶더라. 난 네 얘기 들으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더라.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전도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맛집을 경험한 것처럼 그 경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예수 믿고 싶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게 그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뭘까? 우리가 전해야 될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 도적질하지 말라 했던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던 이 모든 것이 사랑만 하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해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사랑해라.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복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는 구원을 얻지만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전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듣는 자 역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일 날 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6, 7, 8일 2박 3일 동안 증도에 다녀왔어요. 신안 증도. 이 신안 증도까지 왜 갔냐면 제가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 때문에 거기를 다녀온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천국의 섬 증도라는 책에 보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전도의 일대기가 나와요. 여자 전도사님이 19년 동안 그 작은 섬에서 6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증도뿐만 아니라 4개의 섬에서 6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하신 6개 교회가 지금은 16개 교회로 부흥했고 그 신안군 증도 일대의 4개의 교회에는 90%가 예수 믿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시고 증도를 지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교회를 검색하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4개 섬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지 않은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다 육로로 연결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셨어야 됐기 때문에 이분이 전도하지 못한 지역은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이 공산당, 이 인민군들이 기승을 부리던 그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당시에 공산당에 가입했던 마을 청년들이 죽창을 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찌르기 시작한 거죠.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범벅이 되는데 목은 멀쩡하니까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목에다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국군이 그 지역을 수복했을 때에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 마을, 그 교회 20명 이상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이 공산당 가입했던 청년들을 교회에서 숨겨준 거예요. 국군들에게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되셔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울부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 그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나오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복음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창한 말씀으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창한 말로 뭔가 설득력 있는 말로 장황한 말로 전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도하셨던 게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창하게 남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듣고도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구원받으세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장황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얻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써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믿음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아버지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온 가족이 전도하러 나가는 온 가족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며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내려서 주의 군사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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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르고만 주의 군기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 믿음 안에서 늘 하나 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가족 친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전도로 양육 훈련은 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인스타로는 월요일 금요일만 하고 주중에는 카톡으로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목회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아마 수업은 목요일 날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는 돌아오게 되는데 요번에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그래서 제가 주제 때문에 한번 저도 가서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접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꿈꾸는 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전도할 때 또 늘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니까 참 힘이 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다 이렇게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또 다 젊은 교우들이 다 젊다 보니까 어른들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아니더라도 한번 오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저희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